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이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내용 중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런 에피소드들 중에 안에서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불신자의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에서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완악한 생각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본단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예수님이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그러면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의 집에 갔을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도 있었고 떠드는 자들도 있었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리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을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관리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지, 아니면 무리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죽었어요, 소녀가.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무리의 반응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 소녀에게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일어나 앉았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관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무리가 정상적인 거죠. 소녀가 죽었습니다. 소녀가 죽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나사로의 그 남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까 당장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죽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이미 예수님 죽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보통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죽고 나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관리는 죽었는데도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남들은 다 비웃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웃었지만, 그러나 이 관리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손만 대시면 우리 딸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관리와 예수님이 함께 이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혈류증,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집니다.
그 겉옷을 만져요. 왜 만졌느냐? 마음속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즉시로 구원을 받아요. 이 이야기의 이 혈류증 여인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궁출혈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나는 거죠. 생식기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인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데 거의 한 7일 정도 생리 기간을 가지죠. 그때 상당수의 여인들이 굉장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보통 때와는 다르죠. 체력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다릅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태가 매일인 거예요. 그것이 일상인 거예요. 여인들은 보통 그 한 달 가운데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 여인은 매일매일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생리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몸에서 매일 피가 나올 때 그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출혈이 있는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리기간에 있는 여인들과는 접촉하면 안 되었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이 여인은 매일마다 이렇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동일합니다.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요, 누구를 만져서도 안 되고 누구와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홀로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출혈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또 그 출혈을 감당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다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부정한 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니까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상태로 12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12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면요, 거의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누구라도 거의 그렇게 돼요.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큰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절망한 상태로, 그냥 낙심한 상태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겉옷만 만져도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부정한 여인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살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겉옷을 만졌고,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한 관리도 그렇고 이 혈류증 앓는 여인도 그렇고 대단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실 때에 제일 먼저 확인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제일 먼저 확인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이 이 맹인들이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은 결국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시여 이런 고백입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관리 또 이 혈류증 앓던 여인, 이 두 맹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참 대단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에 이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을 봤을 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킨지를 보면 그 어떤 것보다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 나타나는 반응은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강팍합니다. 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사탄의 앞잡이로서, 사탄의 노예로서 예수님의 기적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 이 불신자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에 능하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수미 쌍관 구조입니다. 인클루지요. 아까 처음을 똑같게 해서 이 내용을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8장 9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장 35절까지 해서 이 5장부터 이어진 내용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인간의 실존을 온몸으로 느끼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연약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영혼이 연약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소망이 없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히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인생에서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실제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이런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영혼도 소생되어질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추수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꾼이 적다.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하나님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일꾼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제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있다면 여전히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 마지막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해서 인생의 완전한 절망에 나락에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시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런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지금 온전히 반응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